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을 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을 정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 중 우리가 해봐야 할 의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밤을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어제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어서요,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어도 오늘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서 작은 말에도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터라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2025년에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2026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 작년에 부족했던 이 사랑의 노래를 올해는 잘 부르라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요, 올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격려가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지요.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만약 물이 철철 넘치는 동산에 있다면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겠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국에서 포로민으로 사는 고통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간을 정해놓고 좋은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야 했고 언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환율, 의료 문제 등 한국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것들을 염려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물며 2500여 년 전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즉, 이 회복의 약속은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하다는 뜻이겠지요. 2025년에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이 소망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지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다못해 랜덤으로 하는 복권조차도
번호에 당첨된 사람에게 상금을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이것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내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어떻게 시작하죠? 뭐로 시작하죠? 보라라고 시작하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쓰냐면요, 다른 데 관심이 팔려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정신 팔려 있는 거야? 여기 좀 봐! 라고 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이 보라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보면서 낙담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깨를 뚝 치시면서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요, 여기 좀 봐! 한번 해보세요. 잠 깨라고. 시작. 여기 좀 봐. 예. 잠 깨시지요? 예. 여러분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새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년에 벌어질 이 새 일이 우리한테 이미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새 일이 드러나고 있다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먼 훗날에 주시는 예언인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니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수백 년 후에, 적어도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그 증거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의 성취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것, 지금 이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도 여전히 살아서 누구의 남편으로 아내로 있는 것, 누구의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있는 것, 대광교회 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나의 살아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음을 기적처럼 여기면서 소망하며 맞이하십시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6년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이와 같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일을 말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엄청난 치욕과 고통을 겪은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잊을 수가 있죠? 내가 기억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잊혀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집안이 난장판 된 장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오줌을 참지 못해서요, 바지에다 싸갖고 아이들한테 정말 놀림을 받았던 장면. 중학교 때 칠판에다가 물을 튀겼다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너무나도 심하게 맞았던 기억.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지 그 기억을 머릿속에 지워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극복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것이 아니지요. 과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 중에는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과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새 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부부관계만 봐도 그래요. 분명 다 큰 성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하고 결혼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한 명 더 키우는 듯이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분명 나이도 먹고 몸은 자랐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일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시면서 새 은혜를 주길 원하고 새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오래전에 겪었던 2025년에 겪었던 혹은 오래전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법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대한 코끼리를 작은 나무 기둥에 묶어 놓는데 그래도 코끼리가 도망가지를 않는데요. 덩치 큰 코끼리가 힘을 한 번만 팍 주면 기둥이 쉽게 부러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나무 기둥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처음에는요, 이 새끼가 그 기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춘답니다. 힘을 쓴답니다. 근데 아직은 힘이 약한 새끼이기 때문에 기둥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기둥 뽑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포기한대요.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힘만 주면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실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마치 자연인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외롭게 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새 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전의 고통을, 아픔을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고통을 자신과 타자를 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요,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내 몸에 가시로 자라나서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오는 배우자를, 자녀를 막 찔러버리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찌르고 교우를 찌른다면요,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면에 극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은 그 고통을 자신과 타자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아픔을 겪었던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자신의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와서 뭘 라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기둥을 꺾고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아보십시오. 필요하다면요, 상담도 받으십시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새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나의 상황과 상태를 보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누리기 위해서 과거의 고통이나 실패에, 작년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탄이 묶어놓은 작은 기둥을 힘주어 뽑아버리십시오. 그리하여 2026년 자신만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 우리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의 앞길을,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채 왼손은 이렇게 들으세요. 저를 제 모양을 따라해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국교회를, 또 대광교회를 2026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26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26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또 새해를 소망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대로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극복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대광 성도들이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을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올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온갖 죄의 영향력과 사탄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가난, 다툼, 염려, 분노, 미움, 우울, 불안,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억압은 풀릴지어다. 모든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대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군에서 지방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체들에게 특별한 돌보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